어느 지파가 가장 중심적인 지파가 되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면서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분배를 받습니다. 그게 15장에 나와 있는 15장. 예? 15장 1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분배를 받습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은 다음에는 어느 지파가 분배를 받을 것 같습니까? 어느 지파가 분배를 받을 것 같습니다. 유다 지파 받은 다음에 어느 지파가 가장 중요한 지파입니까? 네.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야곱이 축복해 줬을 때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이 다음에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파인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고 나머지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분배를 받고 그 다음에 18절에 실로에 언약궤를 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0장까지는 뭐냐면 나머지 지파, 그 나머지 아셀, 이사갈, 납달리, 스불론, 그 다음에 단 지파가 이렇게 분배를 받고 그렇게 해서 모든 지파가 다 분배를 받은 후에 20장에 보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6개의 도피성을 두고 이제 다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내가 늙으니 이제 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이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은 21장부터 22장부터 22, 23, 24 세 개 장이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22장은 아까 말했듯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긴 말입니다. 동편 지파에게는 뭐가 유언이 됐겠습니까? 22장에 그들이 제단을 쌓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러 갔다가 그 제단이 어떤 역할을 한 걸로 했습니까? 서편하고 동편하고 분리된 게 아니라 너희들과 하나라는 것을 증거 삼은 곳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결국 동편의 지도자 르우벤과 이 22장은 동편의 지도자에게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입니다. 이 유언 때 그들이 거기에 도를 세웠던 내용이 나오고 그 도를 세웠던 내용은 결국은 동편과 서편은 하나입니까? 하나가 아닙니까? 하나라는 이 22장의 내용 전체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동편 지파에게 서편 지파와 동편 지파는 하나다 하나가 아니다. 하나다. 그 증거가 너희들이 세웠던 그 증거기가 서편에 세웠던 제단이 증거다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동편 지파, 갓 지파가 르우벤 지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동편과 서편은 하나이니까 너희가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로 도와라. 그게 22장의 내용입니다. 23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제 22장은 동편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주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 다음에 23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서편에 있는 지도자를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는 말씀입니다. 23장은 동편의 지도자에게는 너희가 항상 서로 도와라 라는 유언을 남겼고, 23장은 서편에 있는 지도자를 모아서 마지막 유언을 남긴 말입니다. 그 서편에 있는 지도자에게 남긴 동편의 지도자에게는 서편과 너희가 하나니까 항상 협력해라. 그 다음에 동편에 있는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누구를 멀리해야 됩니까? 이방입니다. 이방 적들을 멀리해라. 하나님의 대적자를 멀리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오늘 24장 본문에서는 이제 동편 지도자에게, 서편 지도자에게, 동편 지도자에게는 뭘 남겼습니까? 유언을. 너희가 하나다. 그 다음에 서편 지도자에게는 뭘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누구를 멀리해야 됩니까? 이방의 대적자를 멀리해라.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23장에서 남았습니다. 그러면 동편 지도자와 서편 지도자에게 이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겼는데 이제 누구에게 유언을 남기면 됩니까? 모든 백성. 24장은 이제 결론입니다. 모든 후대의 백성, 동편 지도자에게, 서편 지도자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지금 세대,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것은 가나안 1세대의 마지막 죽음과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는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2세대잖아요. 그 2세대도 이 가나안 정복전쟁 5년과 이 분배 과정에 한 15년에서 20년을 보내므로 이 모든 전쟁이 약 한 30년, 25년에서 한 30년 정도 이 분배와 정복이 이루어져서 전쟁이 이제 어느 세대로 넘어갑니까? 2세대에서 가나안에 들어온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 2세대는 이 정복전쟁에 참여했고 이제 이 2세대들이 난 그 후손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백성과 현재 살아있는 2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했던 2세대와 그 후손에게 남기는 언약을 체결하는 그 내용이 바로 24장의 내용입니다. 자, 22장의 내용은 동편 지도자에게 너희가 하나가 되라. 그 다음에 서편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너희가 이방을 멀리하라. 그리고 오늘 이 24장은 어느 세대와 언약을 체결합니까? 가나안 2세대들은 언제 그 언약을 하나님께 다시 갱신했냐면 모압산에서 신명기 때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가나안 정복한 세대는 전부 다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전쟁을 치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가나안 정복과 분배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어느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었고 가나안 정복 1세대가 출애굽 2세대인데 가나안 정복 후 출애굽으로 보면 3세대고 가나안 정복
숫자로 보면 가나안 정복 2세대,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 제3세대들이 이제 하나님과 신명기에서 하나님 2세대들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갱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다음 세대의 언약 갱신. 다음 세대의 언약 갱신이라는 이 단어는 가나안 정복 출애굽 이후에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 앞에 각자 언약을 갱신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나는 자동으로 믿어지는 것입니까? 모든 내 아버지가 세례를 받으면 그 자녀가 세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세례를 받아.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물리적인 세례 형식을 통해서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 고백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에게 각자가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언제 하나님과 언약식을 했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언제 하나님과 언약식을 했습니까? 민수기 때 성막에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레위인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내산에서 구름 기둥이 옮길 때 모든 사람이 출발. 1세대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2세대는 언제 언약을 했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압 평지에서 마음에 너희가 계속 불순종한 것은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의 힘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서 그 2세대들은 시내산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첫 번째 언약식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70인 장로들과 함께 피의 언약식을 합니다. 그때도 여호수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호수아가 24장에 피의 언약식을 할 때도 모세가 그곳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배신했을 때 모세가 회막을 짓고 회개 기도를 드릴 때 거기에 그 회막에도 여호수아가 그 회막을 지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언제부터 따라다녔냐면 시내산에 올라갈 때부터 모세를 따라다녔던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눈의 아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언제 때도 이 여호수아가 이겼습니까? 아말렉과 싸울 때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뒤에 있는 부녀자를 공격하고 할 때 그때 여호수아가 젊은 나이입니다. 그때 나이가 여호수아 갈렙이 40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보냈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80세가 넘을 때입니다. 이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조금 어리기 때문에 갈렙이 80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 여호수아는 85세에서 90세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습니까? 오늘 본문에 110세에 죽습니다. 누가 110세에 죽습니까? 요셉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요셉도 110세에 죽습니다. 오늘 세 사람이
오늘 본문 아래에 보면 세 사람이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누가 죽냐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셉이 110세에 죽었는데 그 유골을 가져와서 오늘 이 세금 땅에 요셉의 무덤을 만들어 줍니다. 이 요셉도 110세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이라는 아론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론의 아들인 그 다음 세대가, 2세대가 이 여호와 전쟁 이후에 죽게 되면 그 다음 세대가 오늘 뭘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대답 싫어요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24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것을 쭉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데려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리고성을 승리로 이끌고 또 에발산에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정복하게 된 내용과 분비한 내용을 쭉 해고하는 게 이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지금 누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제3세대들에게. 1세대와 2세대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나고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를 지난 나이이기 때문에, 2세대들도 이제 50대가 지나기 때문에 전투할 수 있는 나이를 20세에서 50세로 보기 때문에 20세에서 60세 사이를 전투하는 인력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세대에게 뭘 들려줍니까? 지금 제3세대에게 뭘 들려줍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희를 살렸다 죽였다. 그것이 사는 길이었다 라는 것을 누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까? 3세대에게 들려. 이 말을 남겨놓은 것은 어쩌라고 이 말을 남겨뒀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내 신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가르치라는 뜻입니까? 가르치지 말라는 뜻입니까? 다음 세대를 가르치라는 이야기. 이 24장은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록에 남겨준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회상합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자기가 수종하면서 봤던 모든 것을 쭉 나열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언약을 갱신한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모압 평화에서도 있었고, 시내산 언약식을 할 때도 있었고,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 배반했을 때도 그것을 다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게 회고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24장 14절. 24장 14절.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13장 아니 13절 하나님을 믿게 되면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요셉의, 그 다음에 모세의 그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하고 믿는다면 어떤 복을 받느냐면 이 13절의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한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말만 순종하면 너희가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러니 나 여호수아는 14절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금 누구의 고백입니까?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제3세대. 이 세대는 함께 정복전쟁을 마치고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살이 죽었다는 것을 보아서 이 정복전쟁과 분배를 통해서 이 세대들도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을 세겜에 불러놓고 언약식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수아가 자신이 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자기 자손들에게 남기는 말이에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함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 온전함. 오직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온전함과 진실함. 하나님과 관계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누구만 섬기라 했습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올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하라고 합니까? 택하라. 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까지 역사한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예굽을 섬기든지 아니면 아모리 족속을 섬기든지 오늘 택하라.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제3세대에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제3세들에게 언약을 갱신한다. 그들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여호수아가 나와 우리 집안 내 자손들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했다. 너희가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이 가나안 신을 섬기든지 해라. 그것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런 것들을 이 후손에게 보았다 보지 못했다. 보았습니다. 지금 2세대 그 다음 3세대들이 가나안 문화에 젖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고 아간처럼 그런 것들을 여호수아가 보았기 때문에 너희가 애굽신을 믿든지 아모리 족속의 그 문화를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나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너는 어떻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백성이 이 백성은 3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3세대 2세대와 3세대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아모리 신과 애굽의 신을 우리 섬기지 않으리라 라고 첫 번째 대답합니다. 그 첫 번째 대답입니다. 너희가 아모리 신이나 돈 신인 애굽 신을 너희가 믿겠느냐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이방 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대답입니다. 백성이 대답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지금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애굽 땅 애굽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우리의 길과 이방 민족들의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셨으니까 우리가 애굽 신이나 아모리 신을 믿겠습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다른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18절까지가 첫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 전체적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호수아가 애굽 신이나 아모리 신을 믿지 마라 라고 말하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가 이방 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되거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이방 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18절까지 이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첫 번째 질문은 이방신을 너희들이 믿지 않겠느냐라고 대답했을 때 우리가 이방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여호수아가 너희가 이방신을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나는 이방신을 안 믿고 내 집도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도 이방신을 안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야. 이제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는 부부관계야. 부부가 살면서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 아내가 남편 몰래 지도새도 모르게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나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희가 이제 부부관계다. 지킬 수 있느냐? 쉬운 문제입니까? 어려운 문제입니까?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탐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가늠했다라고 이 성경은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다 없다?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방신도 아모리신도 가나안신도 애굽신도 우리가 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야. 너희하고는 이제 하나님이 부부관계야. 하나님이 남편이고 너희가 아내야.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다. 라고 말하니까 백성이 뭐라고 대답하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백성의 대답.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관계이니까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배신 안 할 것이며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지 모르니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지키지 않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아니니이다. 아니니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또한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몰래 숨어서 다른 걸 꿈꾸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두 번째 답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바람 피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두 번째. 첫 번째 답은 뭐였습니까?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바람 피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을 또 여호수아가 또 하겠습니까? 또 합니다. 3번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돼. 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세례받을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고백을 했으니 증인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모든 사람 앞에 증인자로 자기가 대답. 여기 단상에 나와서 하나님을 앞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예 믿겠습니다. 장난으로 나 그때 장난으로 한 건데 믿음이 없었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돼.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야. 이제는 안 믿고는 이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한 번 자기가 세 번째 질문은 네가 증인이야? 네 입술로 고백했어?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또 이방 민족을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네가 입술로 고백했다.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을 다 지어버려. 그러니까 당시에 이 3세대들이 신앙이 흔들렸다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 자식이 아무리 그 부모 세대가 잘 믿어도 자식 세대를 강제로 믿게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강제로. 백날 지금 오늘과 같은 설교를 자녀들에게 해도 그 자녀의 믿음만큼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 24장을 끝으로
자신의 소견에 이 3세대들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350년간.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왕이 하나님이라고 설명해도 그 3세대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고 너희 중에 이방신을 지워버리고 이방신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방신을 왜 섬겼겠습니까? 손해보려고 섬겼겠습니까? 이익 보려고 섬겼겠습니까? 이익 보려고. 살려고 섬겼는데 그것이 죽을 길이다. 살 길이 아니야. 아니야. 살 길이 아니야. 그걸 다 치워버리고 너희의 뭘로?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세 번째 답.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리라. 세 번째 질문은 여호수아가 현재 너희들 3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방신을 다 치워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백성의 3세대들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듣고 청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신을 버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세 번째는 듣고 마음으로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이렇게 세 번씩을 고백합니다. 자, 그럼 됐다. 됐다. 이제 뭐 하자? 언약을 체결하자. 언약 체결식을 하는 것이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렇게 세 번 고백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세 번 고백했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너희들이 대답했으니까 이제 식을 거행하자. 식을.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 3세대, 그 4세대는 또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해야 됩니까? 갱신하지 않아야 됩니까? 갱신해요. 또 갱신. 우리 세대, 나는 정말 믿음이 좋아.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각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게 언약 갱신 쭉 해가는 거.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 부모가 장로야. 그래서 나는 믿음 없이 행동해도 괜찮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내 부모는 믿음이 없는 살인자였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아버지의 아픈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더 사랑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나중된 자가 하나님 더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다가 하나님 안 믿어. 그거 하고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을 믿는 자하고 먼저 된 자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입니다. 그 부모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을 기뻐한다. 지금 오늘 이 언약갱신의 내용이 그겁니다. 너희 부모 세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네 자식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몰래 이방신의 마음 한켠에 탐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지금 버려라, 버리지 말아라.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자 갱신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어디에서? 세겜에서. 세겜은 아브라함이 최초에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을 쌓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어디에 있냐면 에발산과 그림신 사이에 세겜이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림신 사이에. 그래서 이 세겜에서 그 다음 세대와 지금 언약을 체결하고 마지막으로 너 이방신을 안 믿을 거지, 얘 이방신을 안 믿을 거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너 그 하나님을 알지, 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다 하는 게 쉽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겠습니다. 좋다. 그러면 언약식을 체결하자. 이제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 입술로 고백했으니 증인이다. 라고 언약식을 체결하자. 그래서 이 세겜에서 지금 다음 세대와 언약식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다라는 것은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의 그 성소가 이 세겜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18장에 보면 성소는 실로에 갖다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8장 1절에 보면 성소를 실로에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발산은 이 세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때 세워둔 여호와의 제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8장에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고 아이 왕을 불태워 죽이고 거기에 돌무덤을 쌓고 그들이 에발산에 가서 그 2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니 우리 다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제단을 쌓았던 에발산 그 여호와의 성소 곁에 뭐가 있었냐면 상수리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에 돌을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 돌이 뭐했다? 들었습니다. 증거가 되었다. 제단을 쌓고 돌을 만들고 길갈에 돌을 세운 이유, 12돌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길갈은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제 애굽의 수치가 끝나고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라는 의미로 돌을 세웠다. 이 돌은 그러한 증거입니다. 이 돌이 증거가 되었다. 28절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라고 본문을 마쳐. 그 다음엔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세 명의 죽음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리고 110세에 죽었고 그 다음에 요셉의 뿔을 세겜에 묻었고 에발산과 그림신 사이에 거기에 어디 이 요셉의 무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이 죽었더라 라고 이 세 죽음을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는 끝납니다. 3세대들과 어디에서 언약식을 했습니까?
세겜에서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언약식을 하고 이 여호수아는 끝납니다. 그리고 그 3세대들은 정말로 그들이 이방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아모리 신이나 애국 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한 후에 하나님과 이 3세대들이 이 세겜에서 언약식을 하는, 언약을 갱신하는, 언약식을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식을 하는,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 부모의 신앙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을 거고, 이 이후로 느헤미야까지 쭉 신앙의 명단이 나오는데 인구조사 할 때마다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저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저는 누구 가문입니다. 저는 고핫의 자손입니다. 저는 고라의 자손입니다. 고라의 자손이 모세를 반역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로 그 고라 자손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이 이후에 나오는 명단들은 이 언약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라고 각자가 다시 신앙을 고백하는,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갱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손도, 우리의 신앙의 계보도 하나님께서 암담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실 걸 믿고, 이 역사라는 것은 20년, 30년, 100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에 본이 되는 삶이 사라지게 하고, 또한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끊임없이 신앙을 고백하게 하죠. 100년, 2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그 말씀이 미랄이 돼서 하나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이 백성들이 청종하고 듣고 청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지금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을 믿고 내가 신앙을 지켜간다면 그 다음 우선이든 그 다음 우선들, 고라의 자손들이 땅이 패어서 250명이 한 번에 땅에 묻혀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반역자의 자녀로 남았지만 그 고라 자손은 시편에서도 고라의 시가 나옵니다. 충성된 성전을, 성물을 지키는 그런 자들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자라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믿든지 믿음이 부족하든지 부족하지 않든 끝까지 말해주고 가르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주의 성도로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